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은 몇 년 동안의 고심 끝에 이 예배실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십자가 그 자체를 우상시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어렵고 힘들게 내린 교단의 결정이었습니다. 명상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랫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무나 그림이나 물체로 그려진 십자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으로 봐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말씀이 없는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죽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육체가 확실하게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 3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시관의 확인을 말합니다. 검시관. 여러분, 사형수들에게는요, 형을 집행하고 나서 반드시 검시관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시관이 최종적으로 이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시관이 최종적으로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해 줘야만 비로소 형 집행이 완료가 되고 그 시신이 임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검시관의 확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이 검시관의 입에서 이미 죽었다, 이 사형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검시관의 분명한 확인 절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절 본문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검시관이 이미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상태라고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가볍게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사살을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아주 깊게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왜 꼭 필요하느냐?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짓말로 유대 사회를 미혹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하고 말입니다. 기절을 한 예수를 그의 제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잠시 빼돌렸다가 감시가 소홀한 새벽녘에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서 달아났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거나 혼절이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검시관이 죽었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심장 파열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상상한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행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참고 구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도 원문은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그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희생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당들이 즐겨 쓰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라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없고 내 의는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도피의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쿵꾸라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재기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해질 때, 힘이 빠지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는 희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르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문으로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남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성경에는 이 말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와 이루었다.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하나의 단어예요. 한 개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 짤막하고도 간단한 한 단어를 남기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어려운 난코스 하나가 꼭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의 전 구속사에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난코스가 쟁점이고 그 난코스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난코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난코스입니다. 자, 왜 난코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걸음이 천지창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걸음인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작용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그 일, 즉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자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또 장차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 악을 심판하는 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종말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이 구속사의 완성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일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희생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십자가상에서 다 느끼셨고 그리고 다 받으셨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증을 못 느끼고 두려움을 못 느끼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아프고 처절한 외로움과 그 참담한 고통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난코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구속의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또 당사자인 아들 예수는 그 참담한 십자가의 형편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두렵고도 잔인한 고통인 십자가의 형벌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만 구속의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가장 중요한 난코스가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입니다. 다른 것은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는 일은 그냥 손바닥 뒤집기도 쉬워요. 그러나 아들을 죽이는 이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생과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만 통과되면, 그 십자가 사건만 이루어지면, 그 십자가 사건만 진행이 되면 사실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질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기 때문에 아직 부활도 현실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승천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도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종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는 자들의 부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능력과 지혜로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매 달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야,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장 구속사의 어려운 부분인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 난코스가 지금 십자가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들을 다 견디고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면서 마침내 구속사의 최대의 난관인 구속의 그 일, 자신의 생명을 들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지금 다 끝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적인 완성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실제로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생하며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100% 완성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지금 속죄의 체물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 구속사는 다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대속의 이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은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코스라, 실제적으로 이 일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고의 난코스인 이 대속의 죽임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면 이 구속사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그 당시 상인들에게 이런 용도로 사용해졌다고 그래요. 상인들이 이렇게 그 장사를 하다 보면 빚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고리 대금업들을 찾아가서 빚을 얻겠죠. 그러다가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빛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을 때 바로 그 상인들이 빚을 다 갚고 난 후에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사용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사용된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상인들이 즐겨 쓰는 이 말 테텔레스타이를 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주의 빛에 대한 책임을 다시는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구속의 복음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 죄가 죄질이 좋지 않고 내 죄가 아주 흉악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의 형으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어떤 중요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십자가의 형은 법정 최고형이에요. 일반 사형보다도 더 잔인한 최고 법정형인 그 십자가의 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인간이 지으시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그 죄값을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갚아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 십자가 안에서 내 이 속죄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는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나 이제 하인들이 주인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어떤 일을 받았을 때 그 임무를 다 마친 후에 보고를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주인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임무 끝입니다. 하고 임무 끝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십자가의 상에서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구속의 주로 보내셔서 너 이 세상이 짊어지거든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줘야만 한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특별한 구속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아버지 테텔레스타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한 이 구속의 모든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 세상에서 다 완성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을 나의 십자가로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줄 부활과 그 천국을 나의 이 십자가의 보증을 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 주었다.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하게 보증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만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만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만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만이 내가 영생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만이 내가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자리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희망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의 일치,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만나야 하고 또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부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금요일날 구역예배 속회가 만들어지고 금요일날 철야기도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빨리 안식일 전에 치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갑니다. 아주 끈질긴 사람은 한 2, 3일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그 예수님과 지금 2명의 사람이 함께 3명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시신이 안식일까지 계속 있고 숨이 붙어있지 않아서 숨이 붙어있어서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장사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이제 안식일, 부정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숨통을 빨리 끊어주십시오. 그럼 이제 다리를 끊는 것입니다. 왜 다리를 끊느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상체는 밧줄로 이렇게 매달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을 이렇게 골 수 있는 받침목이 있어요. 그래야 무릎이 딱 이렇게 고야져서 밑으로 쏠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리를 다 꺾어버리면 버팀목을 기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달린 그 못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이제 뭐 버티지를 못하니까 축 늘어져서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빨리 시신을 취해야 되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3명의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통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검시관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숨통이 붙어있는 예수님 양옆에 2 사람은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이제 검시관이 다가갑니다. 예수님에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 꺾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냥 시체만 치우면 된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미 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죽을 수 있었던 이 사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 속죄의 제사와 일치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36절을 다시 봅시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었던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2절 참고구절 찾아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양으로 사용할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쓰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 희생양과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일치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섬세하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까지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듯이 신약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구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이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구속의 언약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으로 복음이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곳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곳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계시는 이제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촌의 역사는 확실하게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보여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로 통일이 되고 하나로 성취가 되더라.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과거도 예수요 현재도 예수요 미래도 오직 예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속사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풀고 현재를 풀고 미래를 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줄 알고 또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성취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구약과 신약의 일치를 보면서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은혜요 유일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또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체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